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소홀히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대한다, 기다린다라는 거와 그리고 임하신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다, 태어나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4주간을 하고 오늘 셋째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을 한 달씩 이렇게 배정하는 것은 기다림을 간단히 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가 시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나는 이 대림절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또 무엇으로 준비할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89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한 1년 정도 아기가 없다가 1년 뒤에 임신이 돼서 91년도에 큰 녀석이 태어났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분이 저희 장모님이셨습니다. 막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근데 이분을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저도 이제 많은 교인들이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참 극진하시다 이런 거는데 거의 자식 사랑이 국보급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임신 소식을 딱 듣기 전에도 물론 그 새벽마다 나가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또 기도하고, 그 기도 안에는 후손에 대한 기도도 아직 낳지도 않았지만 그런 기도도 포함되어 있었고, 제 목회에 대한 것도,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 이제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산부인과를 가야 되잖아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는데 강남의 차병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었대요. 근데 거기를 딱 예약을 했어요. 어머니가 물론 강남에 그 당시 살았는데 거기 예약을 딱 하고 거기서 진료받고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래도 보기는 저래도 강남 출신입니다. 그래 아무튼 그런데 그 이제 얘를 준비하는데 그 이제 산딸이 가까이 오잖아요. 근데 준비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에 당신 안방을 산간하는, 그 당시에는 산후조리원 같은 게 없었을 때니까 거기다 산간하는 방을 정하고 거기에 막 커튼을 다 떼고, 키도 조그만 양반이 커튼 떼고 막 이래가지고 그 세탁을 다 하는데 그 문각에 올라서 그 커튼 떼다가 결국 내려와서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뼈가 금이 갔는데 반기부스하고 애를 상간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지, 애 상간하는 그 방 위에서 가구도 막 움직여, 가구도 막 딴 방으로 옮기고 막 그럴 정도예요. 그 정도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과하니까 어머니 좀 조심조심 하세요, 그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표정이나 이런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의미를 말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예요. 내 생애에 친자식이든 외손주든 외가든 처음 손주를 얻은 거예요. 내 생에 그런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소중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외아들이고 장남이고 뭐 그러잖아요. 외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돈 입장에서 내 딸을 그 집에 시집 보내가지고 거기에 애기 낳는 게, 옛날 분들이니까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자식 낳는 게 도리라고, 자식 낳게 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데 1년 동안 제가 임신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얘기했는데 마음을 당신은 굉장히 졸이셨대요. 야, 이게 왜 안 들었으나 뭐 이랬는데 딱 나니까 아유, 사돈에 대한 자기 예의도 다 갖추, 도리도 다 갖춘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을 전혀 내색을 않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렇구나,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깊이가 달라지는구나.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결코 소홀히 준비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준비하는 그 과정과 손길을 한번 말씀을 통해 느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 이해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구약의 말라기에 엘리야를 메시아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능력을 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할 사람을 내 아들 보내기 전에 먼저 보내야지, 그런 것이 있었고 그 사람이 누굴까 언제 올까 이런 것들이 기다려지는 시점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드디어 그 사람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가족에 대한 내용이 이제 1절부터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그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 아론 계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도 나면서부터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어느 일정 나이가 됐을 때. 그래서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너무 안타깝게 나이는 드는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정 형편 속에서 이제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돼서 성전에 섬기러 들어간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도 하고 떡상도 만들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중에 보니까 문득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한테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있으니까 그에게 이렇게 합니다. 사가랴야, 네가 곧 기도한 것대로 너에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 아들을 통해서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게 될 거야. 왠지 아니? 저기가 너희 난 아들을 이름을 요한이라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주님 주님 보실 때 아주 큰 자가 된다. 이 great라고 영어 성경에 돼 있어요. 큰 자가 될 거야. 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이미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데려오게 할 거야. 그리고 그가 예언되어져 있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준비시키면서 많은 강팍한 사람을 아버지를 아들에게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거부하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그를 데리고 붙여주고 또 많은 사람들 주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준비하는 데에 그가 쓰임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런 손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도 그냥 성탄절이구나 이렇게 작년에 있던 성탄절처럼 그렇게 그 작년에 있었던 성탄절처럼 그렇게 그냥 한 절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영적인 준비 가운데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셨을까?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긴 시간 동안 준비하셨어요. 긴 시간 동안.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그냥 라면 끓여 먹듯이 대충 끓여가지고 이렇게 대접하지 않잖아요. 막 김치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신경 써서 무슨 걸 대접하나 그래서 뭐 김치도 담고 뭐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준비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 정도로 길게 준비하셨는지를 잠깐 말씀 한 세 군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세 군데의 그 중심이 공통어가 뭐냐면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우리 창세전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이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5,000년 역사인데 5,000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사실 말이 그렇지. 예. 근데 창세전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물론 시간적으로 이게 숫자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전에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증명해 주는 성경이 여러 군데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세 군데만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여기 유심히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마귀 사탄, 뱀으로 상징되는 그 사탄의 머리를 깨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네가 들어갈 나라를 예비해 놨는데 그 예비한 나라를 들어가게 하실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전에 벌써 창세 전에 만들어졌고, 그 창세 전에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그리스도임을 아니까 그리스도를 이미 이 땅에 보낼 생각을 창세 때 벌써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여기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 시점에서 지금 기록된 거냐면 마지막 체포되는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 기도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거기에 뭐냐면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와 나가 가졌던 영화라는 게 뭐냐면 좋은 집에 있었다, 화려하게 있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있어 가장 영화로운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죄인을 십자가에 통해서 건져내는 구원의 그 감격스러운 순간이 하나님한테 가장 영화로운 시간이에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애에도 여러 찰나들이 있고 여러 순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생애나 제 생애나 가장 피끝점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날이 하나님께는 가장 영화스러운 건데 그 영화스러운 것을 언제 얘기했다고요? 창세전에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미 이 땅에 보낼 것을 생각하시고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십자가를 져야 될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낼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리고 구약시대로 넘어와가지고는 거기서도 많은 자들, 모세 오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뭐 예언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이미 구약에 700년 전에 예언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아예 성경에. 그거 다 찾아보는 게 몇십 가지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보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도 많았고 또 그가 와서 십자가 지고 고난 받고 하는 거 이사야 53장에 다 예언돼 있고, 주님께서 구약에 당신을 예언한 것이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여기 자기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을 언제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2명이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풀이 죽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부활했는데도,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 주님이 슬쩍 가는 나그네처럼 합류돼가지고 왜 얘기하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신들 왜 이렇게 시무룩해서 갑니까? 아유 못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저기 정말 좋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구세일 줄 알았는데 일찍 돌아가셨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 성경에 보면 슬픔 기색으로 가다가 자리를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예언했잖아. 그 얘기를 쭉 할 때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말고 시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것들을 쭉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해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왜 보냈는지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누구 집에 언제 뭐 이런 것들 다 세밀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소중하고 귀하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준비를 설치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꼼꼼하게 준비하신, 꼼꼼하게 술렁술렁한 게 아니라 꼼꼼하게. 그 꼼꼼하게 준비하는 데 동원된 어떤 것들을 동원시키면 첫째는 사람을 동원시켰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라 그럽니다. 신학적 용어로 예표적 인물은 모세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의 이런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를 통해 드러낸 겁니다. 다윗 상당히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국가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의 이미지 메이킹을 누가 하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있습니다. 그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모습을 예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어떤 분을 오시는지 사람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 더 가깝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예표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만 하더라도 등장한 인물들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죠. 그리고 마리아도 등장하죠. 그리고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등장하죠. 여기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탄생 때에 동방박사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밤에 양치던 목동들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관방에 그 여관집 주인도 준비시키시고 여러 사람들을 동원시켜요. 또 그거 외에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준비하셨는데 큰 별도 동원하셨습니다. 동방박사가 큰 별을 온다. 큰 별도 동원시키고 그리고 양들도 동원시키고 그리고 마국간도 동원시켰습니다. 이 정도 설교하면 마국간은 나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게 준비한 게 뭘까? 심정적으로 마국간이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그 창세전부터 긴 세월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필요하면 누구든지 동원시켜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명 나는데 집 한 칸 얻을 능력이 없고 방 한 칸 얻을 능력이 없어 세상에 말구유간에 구유 위에 눕혀놓냐고.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미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추론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아들아, 예수님한테 아들아 네가 이 땅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낮고 천한 데 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네가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는 게 이게 구색이 안 맞는 것 같아. 네가 좀 힘들고 멸시당하고 그런 것 같아도 이번만 좀 마국간에 가서 태어나야 되겠다. 나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 아까 그 아들 하나 낳는데도 할머니가 그냥 강남의 최고 병원을 예약하는데 우리 집안이 갑부도 아닌데 그런데 세상에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국간에
하나님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가장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 아무튼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아들을 긴 세월 동안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시키셔서 이 땅에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2024년도에 이 성찬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하나둘씩 모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달락 또 넘어가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시킨 것은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죠. 조금 전에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봤다면 오늘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리게 하시는 사명을 세례 요한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76절과 7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문장이냐면 사가랴가 아기가 낳았어요. 드디어 요한이 낳았어요. 그 입이 열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얘는 사명받은 사명자다. 그리고 그 사명의 내용은 여기 얘기한 것처럼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되는 것을 알리려 함이라고 그의 사명 내용을 말해준 내용이 그 76절과 7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냥 왔다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세례 요한도 자기가 그 사명을 안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의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러 오시는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 뭘 하냐면 당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라. 빨리 깨달아라. 그리고 그거 회개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걸 교리적으로 하도 가르쳐서 그렇지만 이 구원은, 용서받는 구원은 자판기 500원 탁 넣으면 자동으로 커피 탁 나오듯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회개했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한 3명 헷갈리는 것 같아. 여러분들 회개했다고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가 잘못해서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거 듣고 그 태도나 뭐 봐가지고 내가 용서는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용서하러 오시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물 세례를 주어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당신들 죄를 회개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주님을 만나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자기가 맡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서 하도 그 일을 해서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붙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 옳다고 그 자리에 가서 일부러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이고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왜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 구원의 순서에 회개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런 것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네가 하는 일이 옳은 거라고 인정하시면서 거기 세례까지 받으시잖아요. 세례원이 그렇게 활동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크게 3가지 것이 있습니다. 구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받기 전에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데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이 복음도 들을 게 있는 자가 듣지, 교회 밖에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골백 번 졌어도 자기가 죄인이라 아니라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깨우치면서 당신 우리 봐라, 우리는 부족한 존재 아니냐, 죄인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선포했던 사람이, 그래서 구원론적으로 이 세례요한의 역할이 컸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론적으로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던 가짜 메시아가 수십 명씩 됐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몇 명이에요. 어디 가냐면 저 계룡산에, 대전에 계룡산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집져놓고 있는 사람이 여럿이 있대요. 보고 싶으면 한번 가봐서 보세요. 진짜 하나님은 딱 한 분 계시잖아요. 메시아는 분명 한 명인데 서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메시아야.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당시에 세례 요한의 그 신실함과 그 믿음의 그 순수함과 능력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정도로 혹시 세례 요한 선생님이 메시아 아니에요? 라고 할 정도로 그때 메시아 저기 세례 요한이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메시아 된 거예요. 가짜긴 해도. 근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아니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할 정도로 밖에도 안 된다고. 그리고 그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는 걸 딱 보고 말한 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튿날 요한이,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왜냐하면 먼저 활동을 했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잘 봐준 거 고맙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메시아론적으로 그분을 증거한 자가 됐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차원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라기에 엘리야를 보낸다는데 그 온다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활동하신 분이 이분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나타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태어난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너는 역할이 뭔 줄 알지? 메시아가 갈 거야.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죄를 사하러 가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 그럼 먼저 그들이 죄가 깨달아져야 되거든. 그 죄를 선포해야 돼. 그게 네 사명이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해 성탄절은 올 것입니다. 여기 30년 예수 믿은 사람은 30번의 성탄절을 했고요. 어릴 때부터 거의 60년 이상을 교회 다니시면 60번 이상의 성탄절을 맞이했을 겁니다. 근데 왜 해마다 성탄절이 있는 걸까요? 이거는 횟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오늘의 개념인 겁니다. 오늘의 개념. 여러분들 생일도 그렇잖아요. 어저께 작년에 생일 했는데 올해 뭐 왜 생일 또 해? 그리고 자식한테 안 해줘봐요. 걔네들이 옳다 그러나.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지 엄마. 그러길 거예요. 생일, 예수님의 탄생은 횟수의 개념이 아니라 날마다의 개념이고 매일의 개념이에요. 오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생에 처음 맞는 성탄절처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는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낳고 천한 곳에 왔으니까 올해는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거로 예수님의 준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으니까 이 성탄 시즌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좀 입이 간질간질하고 좀 오므라들고 그러더라도 좀 내가 그동안 안 해봤던 말을 써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아버지 징그러워요. 그래도 사랑해.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아내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이래도 죽어도 안 하는 부인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표현도 하고 서로 손도 잡아주고 그러면서 성탄을 준비하고, 또 세례 요한처럼 죄 용서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아무개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뭐 아무튼 여러분들 현장에서 어떤 정답은 없지만 뭔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의 준비 속에 되어진 것인데 우리가 준비 없이 맞지 말자는 거예요. 그 준비의 방법은 다양하게 생각하시고 다양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해 가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진 성탄절, 올해 2024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무겁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 귀한 아들을 보내면서 마국간에 나게 하실 하나님의 그 무너지는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긴 세월 동안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또 무엇으로 준비시킬까를 고민하다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죄 용서받기 위해 회개의 역사를 먼저 일으켰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려고 하느냐 라는 성령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